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기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적에 대한 종교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위 영상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신학 입장에서 과학과 자연 법칙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는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적들은 순전히 환상인가?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기적을 부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을 어떻게 변증해 갈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히친스는 예수의 부활과 동정녀 탄생을 믿는 제리 리처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말한 대로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과학이 자기의 세계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매우 분명히 밝힌 정직한 사람입니다. 히친스가 제리 리차드하고 토론을 하면서 예수의 부활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믿는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히친스의 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히친스는 방금 과학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강점 중 하나가 아님을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히친스가 단언을 하면서 과학이 할 수 있는 일, 과학이 할 수 없는 일,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히친스에게는 무리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녹스하고 도킨스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한 장소가 어디였냐면 옥스퍼드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어디로 유명하냐면 다윈의 종의교원이 나온 이후에 토마스 헉슬리와 사무엘 윌버포스 주교가 논쟁을 했던 곳으로 더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레녹스가 도킨스와 대화를 하던 그런 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박물관의 예산의 상당 부분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성경 인쇄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또한 이 박물관을 디자인한 앵랜드 교수는 과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건축한 그 건축물 안에서 그리고 성경을 판매한 예산으로 투입된 그러한 곳 안에서 이제 무신론자와 이제 기독교 변증하는 두 분이 토론을 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레녹스는 이 건물 안에 들어온다는 자체만으로 굉장히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킨스는 그건 전혀 상관이 없다. 이 건물은 뭐 기독교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예산으로 지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넌 프로젝트로 유명한 프란시스 콜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적 통찰력의 무결성과 합리성의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려면 기적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해석할 때 건강한 회의론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손쉽게 자연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일상의 사건들에 기적의 지위를 부여하는 주장은 확고한 물질주의보다 기적의 가능성을 더 빨리 말살한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 같은 일이 합리적이지 않은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에 무조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건강한 회의론,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설명이 너무 안 되는 것들을 바로 기적이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에 이것은 그냥 물질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이 물질주의보다 기적의 가능성을 더 없애버리죠. 나중에 이것이 설명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드러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적이 아닌 게 돼버리죠. 그러면 기적의 지위가 더 쉽게 무너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너무 쉽게 단언하지는 말고 건강한 회의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걸까?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당연히 초자연적인 사건이겠죠. 그렇지만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기적인 것은 아니죠. 기적은 인식된 법칙들에 대해 예외적인 사건들에 관련됩니다. 도킨스는 언젠가 우주에 대해 자연적으로 설명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으며 우주가 그냥 무로부터 출현할 수도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자연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무로부터 생겨난 걸 수도 있다. 우리가 이전에도 설명해 봤지만 무에서 유의 창조, 이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그것의 재료가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이거는 이제 과학이 아니죠. 창조주를 믿느니 녹색 난장이 우주인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렇게 녹색 난장이 우주인을 들여올 만큼 창조주, 기독교의 신을 상정하는 것이 그토록 싫다. 이 정도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유명한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사실은 부활을 보았다고 말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만일 그들이 다른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믿게 하지 않고 죽었더라면 어떤 복음서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목격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냥 예수에 대한 기록은 묻혀지거나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았겠죠. 누군가는 그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달된 그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믿었고 전해지면서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녹스는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데이비드 휴메에 대한 논의를 가져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이제 무신론자들이 데이비드 휴메의 논리를 가지고 기적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제 휴메 논리를 가지고 휴메 논리의 잘못된 점들을 짚어가면서 레녹스는 기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휴메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BBC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따르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철학자가 누구인가? 1위가 마르크스가 나오고 2위가 이제 휴메이 나왔어요. 뭐 칸트, 헤겔 그런 유명한 학자들은 저 밑에 있어요. 그보다 휴메는 더 많은 영향력이 있는 철학자인 거죠. 이제 이분은 이제 에딘버러에서 출생하시고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 이제 영국 로열 마일에 가면 앞에 보면 이 데이비드 휴me 동상이 있어요. 이 앞을 저 매일 공부하면서 이 앞을 지나다녔는데 누가 자꾸 장난을 치면서 휴me 머리에다가 이 공사판 안내 이거
이거를 머리에다가도 올려놓고 다리에다가도 올려놓고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이게 되게 높아요. 손을 뻗어야 여기 발 만져질 정도 높은데 올라가서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데, 하여튼 휴메인 논리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휴은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기적을 비판을 합니다. 첫 번째, 자연의 균일성으로부터의 논거. 그래서 A번, 기적들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다. 자연 법칙과 다르죠? 위반이죠. B, 두 번째, 자연 법칙들은 확고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경험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러므로 기적에 반하는 논거는 경험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논거들만큼이나 훌륭하다. 그러니까 기적에 반대되는 논거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식의 이제 논증 방식은 경험의 균일성으로부터의 논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과 같이 이례적이지만 자주 관찰되는 사건은 기적이 아니다. 그렇겠죠? 부활은 어느 곳에서도 그리고 어느 때에도 관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적일 것이다. 모든 기적적인 사건에 반대되는 균일한 경험들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기적적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두 가지 크게 큰 틀에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연의 균일성, 자연이 균일적이다. 자연 법칙이 균일하다. 그리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 경험의 균일성, 자연 법칙의 균일성, 경험의 균일성으로부터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장들을 하나하나씩 파헤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자연의 균일성으로부터의 논거입니다. 휴은 기적이 균일한 자연 법칙에 반하기 때문에 부인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자연의 균일성을 부인합니다. 자기 모순인 거죠. 휴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흉은 이제 철학자 중에 이제 경험론 철학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인과관계나 법칙 이런 것을 굉장히 부인하고 최소한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철학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동일한 경험, 어떠한 동일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려고 하거나 그것들의 관계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이게 부정해가는 이제 그런 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균일한 자연 법칙에 반대되기 때문에 기적을 부인한다 해놓고 본인은 자연의 균질성을 다른 곳에서 주장할 때에는 자연의 균질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논리대로라면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이 없었더라도 내일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흉의 논리를 따라가면 기적은 가능해져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당구공을 굴렸을 때 그 당구공이 굴러가면서 다른 당구공을 맞죠. 그래서 서로 맞아서 당구공이 튀어나가거나 밀려나갑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 하더라도 또 한 번에 내가 당구공을 쳤을 때 그 공이 똑같이 그걸 밀려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다. 라고 휴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휴의 논리와 주장 속에서 를 그대로 이 부활에다가 적용시켜 보면 무덤에서 살아나는 일이 없죠. 반복해도 그런 일이 없죠. 계속 그랬다 그래서 내일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휴의 논리에서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휴이 주장한 대로 아무런 규칙성도 추론할 수 없다면 자연 법칙 자체에 대해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규칙성을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연 법칙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연이 균일하지 않다면 자연의 균일성에
균일성을 기적에 반하는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자연의 균일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해오면서 기적을 부정할 때에는 자연의 균일성, 자연 법칙에 반하기 때문에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자기 모순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레녹스가 이제 짚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과 자연 법칙을 살펴보면 휴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사건들이 완전히 느슨하고 별개로 보인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뒤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관찰할 수 없다. 그 사건들은 결합되었지만 결코 연결되지 않는 듯하다. 아까 제가 설명한 부분이죠. 결합되었어요. 당구공을 쳤는데 이 당구공을 딱 쳐서 당구공이 맞았어요. 그렇다면 이 당구공과 이 당구공 사이에는 어떠한 결합이 있지만 이곳을 연결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대상이 다른 대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대상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연결을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결합으로 인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 두 사건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관계나 연결을 말하려면 실제 그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런 연결을 획득했다. 결국 우리 생각의 작용이지 실제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휴먼은 이렇게 주장을 할 경우에 현대 과학의 많은 부분을 훼손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과 폐암의 관계. 흡연과 폐암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고 그것이 폐암으로 연결된다. 그 사건, 담배를 피는 사건과 폐암이 발생하는 사건들은 어떻게 결합되어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연결된 것은 아니고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이 실제로는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렇게 되면 모든 과학들은 다 부정이 되는 거죠. 명백하게 연결되는 과학적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휴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휴먼 자연의 균일성이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연의 균일성을 사용해 기적을 논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연의 균일성을 부정하는데 그 자연의 균일성을 기적이 어겼다. 그래서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 모순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휴먼은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연을 기적을 배제하는 필요한 관계를 구현하는 법칙들로 묘사하는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 그 인과관계를 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법칙 속에서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기적은 이거를 부인한다. 인과관계가 없이 이런 식의 설명 자체도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앤서니 플루 사실 이분은 그 오랫동안 무신론자였죠. 그리고 무신론을 대변하는 책들도 참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노년에 그 신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There is God, 정말 신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존재하는 신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말년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신론자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마지막 때 되니까 뭐 연약해져서 배신하냐 뭐 이런 식의 어쨌든 이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먼은 사안이 일어나게 하거나 일어나지 않게 하도록 방치하는 것에 관해 그리고 물리적 필요성과 물리적 불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아무 경험도 없으며 따라서 이에 대해 참된 지식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틀렸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고 어떠한 참된 지식도 얻을 수 없어? 이러한 관점은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휴미 자신의 연구를 떠나는 순간은 인과관계에 대한 그의 회의론과 외부 세계에 대한 그의 불가지론은 버려진다.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세계에 대한 회의론을 다 부정하고 하지만 그가 사무실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당연히 받아들이며 생활하겠죠. 그건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아. 중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중력이라는 것은 다 환상이야. 뭐 막 어떻게 분명하지만 그랬다 그래서 자기 창문 열고 옥상에서 떠내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거죠. 결국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실생활에서 본인들이 살아가는 것과의 차이를 아주 재미있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존 어만이라는 과정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의 주목받는 논문인 기적에 관하여는 귀납과 확률적 추론에 관한 흉 자신의 설명의 약점과 결핍을 드러낸다. 수학적 확률, 추론 이런 것에 대해서 흉 자신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흉이 기적에 관한 최종 결론을 썼다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흉이 여러 가지 철학계에서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흉을 인용하면서 이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종결된 이 논쟁은 종결되었다라고 무신론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틀렸다. 이것을 반박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장을 살펴보면 신약에서 특히 이제 기적에 대한 믿음은 사람들이 자연 법칙을 몰랐고 기적 이야기들을 쉽게 받아들였던 과학시대 이전에 원시적인 문화에 생겨났다.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기적을 반대하는 주장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는데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을 몰랐던 시대 사람들의 산물이지 실제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 이러한 주장은 흉에게서도 나오는데 흉은 기적이 주로 무지하고 야만적인 국가들에서 많이 관찰된다. 기적에 대한 기록들이 무지한 국가들, 야만적인 국가들에서 기적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잘 몰랐던 사람들의 기록 아니냐라고 이렇게 기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에 대한 반박은 무척 간단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기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된 규칙성과 명백한 예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기적이야 라고 기적으로 인정하려면 그 사람 속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순간, 기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명백한 자연 질서에 대한 규칙성이나 인식이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그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규칙성이 없고 매일매일 뭔가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난다면 그것도 하나의 현상이지 그것을 기적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기록했다는 그 자체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규칙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고 그 사건은 규칙성을 벗어났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상을 알아야 비정상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라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고 이제 90세에 이미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그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그런데 또 아이를 갖겠다라고 하자 웃잖아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죠. 너가 아이를 갖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사라는 믿음이 없나요? 엘리사벳은 믿음이 없을까요?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자연적으로 봤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을 말씀으로 받고 결국 그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의 사람들처럼 뭐가 어떻게 되면 임신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자연 질서가 운영되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 당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런 일이 이렇게도 임신이 되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막 그런 얘기를 해줘도 그 일을 바로 믿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도 자연 법칙 질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우리처럼 자연 법칙을 알았고, 물론 지금과 같은 과학 지식이 똑같이 그들에게 있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자연 법칙을 인식하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한 패턴으로 자연 법칙을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시신이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들도 당연히 죽은 사람이 당연히 확확 부활한다? 이런 것을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않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사람들이 그 자연 과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라고 반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장, 이제는 우리는 자연 법칙을 알기 때문에 기적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자연 법칙을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믿을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주장으로 우리가 어떻게 반박해 볼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각색해서 얘기를 하면 철학에 1파운드를 넣고 내일 2파운드를 넣고 모레 또 1파운드를 또 넣었어요. 그러면 연산 법칙에 따라서 서랍에는 4파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파운드만 있다면 어떠한 결론에 다다를까요? 연산 법칙이 깨졌구나. 1 더하기 2 더하기 2, 1은 4가 돼야 되는데 연산 법칙이 깨져서 1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은 되게 이상하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결론이자 누군가가 빼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뉴턴의 중력 법칙은 사과를 떨어뜨리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해주죠. 하지만 중력 법칙은 누군가가 개입해서 사과가 떨어지지 않게 잡아채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사과를 놓으면 사과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사과를 누군가가 낚아챘어요. 중력 법칙이 있어서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중력 법칙이 누군가가 사과를 낚아채는 이 행위를 막을 수가 있나요? 없죠. 누군가가 개입해서 이 사과를 낚아채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자연 법칙. 법칙이라는 것은 실험이 수행되는 조건에 변화가 없을 때에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떨어뜨렸을 때 누군가가 이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이 건드리지 않았을 때에만 이 중력 법칙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개입이 있어요. 누군가 낚아챘어요. 그러면 이 중력 법칙에 의해서 이 사과는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응용해 보면 자연 법칙이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는 조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아까 중간에 누가 사과를 낚아채지 않는다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예측해 주는 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연 법칙이 신의 개입 가능성을 믿지 못하게 하지 않으며 자연 법칙을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어떠한 파괴되는 자연 법칙이 파괴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를 떨어뜨렸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떨어지는 사과를 낚아챈다 그래서 중력 법칙이 파괴됐나요? 그건 아니죠. 중력 법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개입에 의해서 그것이 다른
식의 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법칙 속에 어떠한 개입을 자연 법칙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개입한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안의 한 단위를 없애거나 창조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시점에 새로운 상황을 창조한 것이다. 즉각적으로 모든 자연이 이 새로운 상황에 안착하고 이를 자신의 영역에 편안히 받아들이며 모든 다른 사건들을 이에 적응시킨다. 그것은 자신이 모든 법칙들의 일치함을 발견한다. 만일 하나님이 처녀의 몸 안에 정자를 창조한다면 그것은 자연 법칙도 깨뜨리려 어떠한 자연 법칙도 깨뜨리려 하지 않는다. 법칙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이어받는다. 자연은 준비가 되었다. 모든 정상적인 법칙에 따라 임신이 이어지고 9개월 뒤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기적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실 자연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 법칙이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부여한 질서 중에 일부를 인간의 눈으로 밝혀내서 법칙이라고 명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외부적인 힘으로 그 법칙 속에 들어오신다면 그 법칙은 다르게 흐를 겁니다. 그렇죠? 어떠한 법칙, 외부적인 힘이 그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들어온 힘이 작용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연 법칙이 이루어져 가겠죠. 또 어떠한 일을 이루시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자연 법칙이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처럼 처녀의 몸에 그 씨앗을 심어 넣으시면 넘어지는 기적적인 일을 어떤 하나님 일을 하시면 그 이후에 또한 그 자연적인 현상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씨는 이제 자라게 되고 9개월 뒤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법칙들이 있는 거고 그 자연 법칙들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제든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개입함과 동시에 또한 그 상태 속에서부터 다시 자연 법칙은 운영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루이스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주에 내재된 규칙성과 인과관계로의 자연 법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우주에 규칙성이 있다는 이걸 부인하냐? 아니다.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는 자연 법칙을 부인하냐? 아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연 법칙, 인과성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인다. 이런 것을 사실 이 법칙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모른다면 기적을 보더라도 이것이 기적인지를 알지 못하겠죠.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연 법칙,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이제 그 합리성 이런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명해야 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경험의 균일성으로부터의 흉의 논거를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의 균일성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비록 아무도 관찰하지는 않았지만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즉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은 균일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은 균일했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만 예외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경험의 균일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예외는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것을 경험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경험의 균질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휴문
경험의 균질성을 가지고 기적을 부인하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 2번을 선호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매우 독단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외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 라는 주장은 상당히 독단적이죠. 이러한 진술을 하려면 우주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 접근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죠. 2000년 동안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없을 거야. 이런 주장을 하려면 모든 시대를 살아봐야 되고 모든 장소에 가봐야 되고 지금 여긴 아니지만 땅속 지하 어딘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땅을 다 파고 다 들어가 봐야 되고 우주에 다 가봐 이런 상황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시대를 살고 모든 곳에 가보고 모든 사건들을 경험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경험의 균질성으로부터 균질된 경험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100% 부정한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사건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제 그 논리적인 기반이 없는 주장인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휴미 기적에 대한 모든 보고들이 틀렸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의 주장에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기적을 부인한다. 모든 경험의 균일성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러한 기적들. 그렇다면 이것들을 부정하려면 그 기적들을 말하는 모든 자료들, 모든 상황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틀렸음을 증명해야지만 그 자신의 주장에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기적에 대한 증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건 이래서 거짓이고 이건 이래서 거짓이고 이건 이래서 그런 걸 다 분석해서 하지 않는 한 그 휴메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 그리고 증인들의 신빙성에 대한 휴메의 기준을 살펴봅니다. 휴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의 기적을 다른 것과 저울질한다. 기적을 볼 때 저울질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내 결정을 발표하는데 언제나 더 큰 기적을 기각한다. 그렇다면 이 주장 어떠한 둘 중 어떤 걸 받아들일까 했을 때 이게 더 큰 기적이다 라고 하면 그것을 기각해버리고 덜 기적 같은 일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만일 그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이 더 기적적이라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가 설명하는 사건에 대해 내가 그를 믿는다고 또는 나도 같은 의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더 기적적인 거야. 사실 기적적인 것을 부정하니까 그래야지만 나는 그 의견을 동의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적이 굉장히 강한 것은 이제 부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휴메의 그 신빙성에 관한 휴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이 사기꾼이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아이디어에 대해서 휴메 기준을 적용해 보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기를 쳤다, 아니면 기적에 대한 사기를 쳤다라고 했을 때에 휴메 기준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2번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제자들이 사기꾼이었다면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한 것이라고 우리가 서로 공모했다면 그렇게 2번이나 투옥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거짓을 계속 지키고 갈 수 있었을까? 자신이 거짓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강렬한 경험,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간접적으로 강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순교까지 가는 것을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내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꾸며낸 거예요, 서로.
그런데 자신들이 꾸며내는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모두가? 이런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휴메의 기준에 따르면 만일 제자들이 고의적인 거짓말쟁이들이었다고 믿는 것이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역사적, 도덕적 모순이라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휴메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제자들이 고의적인 거짓말을 했을 거야 라고 믿을 만한 분명한 어떠한 그런 어떠한 그게 그렇게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되었어 그 모순이야 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이유,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그대로 믿는 것이 휴메의 논리에 따라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도 휴메 기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겁에 질려서 도망한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은 다른 종교 민족들을 개종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제서야 계속 가르치시고, 그런데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자기 환상을 3번이나 경험하고 나서야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 집에 가죠.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가죠. 그런데도 거기에 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것을 막 또 해명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이었는데, 그런데 막 이들이 이제 부활을 전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부활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부활이라는 큰 기적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정된다면 이를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게 되고 교회가 성립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예수의 부활이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하기 너무 힘든 그러한 일이, 그 사건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것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러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얘기를 가져와.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믿게 되었고, 어떻게 그 일로 인해서 이러한 기독교 선교와 복음 전파와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해 왔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탄생과 부상은 교회 자신에 의해 제공된 유일한 설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모든 역사가들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예수의 부활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회심을 했고, 어떻게 생각을 바꿔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왔을까라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었을까?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것은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때 부활 사건을 확 빼버리면 지금의 기독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는 싫고,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존재는 하고, 이 사건 속에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겠죠.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다음에 기적에 대한 휴메 그 반대의 논의를 좀 추가해 본다고 하면, 휴은 합리적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설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빅뱅 이론을 보면 빅뱅은 과거의 특이점으로부터 반복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복되지 않죠. 반복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자연의 균일성에 대해 말할 때조차 그들은 절대적인 균일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빅뱅 이론은 과학 이론이지만 그것은 반복돼야 되고 뭐 어떠한 특이한 상황이 아니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떠한 과학 이론도 제 과학 이론으로 채택될 수가 없겠죠. 휴은 예수의 부활을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비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외의 다른 가설의 확률로 비교했어야 했다. 무슨 말이냐? 휴문 예수의 부활. 예수가 부활했어?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을 가능성, 부활했을 가능성을 놓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지. 이 둘의 가능성을 놓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라고 비교를 했는데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을 했다? 그러면 부활 이외에 예수께서 부활을 했을 경우에 그 당시의 모든 일어난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 둘을 비교해서 됐다고 하는 거죠. 그 비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죽은 몸이 일어난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그 정황적인 모든 일들을 설명하는 데에 예수의 부활을 전제하는 것과 부활하지 않았음을 전제하는 것, 이 둘을 가지고 비교해야 한다라고 이제 레녹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자연의 균질성을 믿을 충분한 근거를 주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과학자들만이 자연의 균일성을 얘기를 해? 어떻게 그러면 자연의 균질성을 설명하려면 사실 과학자들은 모든 처음에 이제 자연이 어떻게 등장하고 존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 상당한 우연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 우연적으로 생겨난 우주 가운데에서의 나름대로의 질서를 부여하면서 법칙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우연성에서부터 법칙성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근거,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균질성을 담보할 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질서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균질성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가 사실이면 자연이 균일하다는 우리의 확신을 신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 모든 것이 자연의 현상으로, 자연의 우연적 현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이 자연의 균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과학의 이름으로 자연과 자연 과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면 애초에 과학의 합리성에 대해 신뢰할 모든 근거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적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과학의 이름으로 어떠한 자연 과정만이 절대적인 거야라고 하면 그 과학의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그 기반 자체가 설 근거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균일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가피하게 창조주가 자연의 행로에 개입할 문을 열게 됩니다. 결국 그 자연의 균질성, 어떻게 자연이 잘 유지되고 균질적인지를 설명하려면 신이 어떠한 그 계획과 이런 것을 가지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동시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창조주의 존재가 창조의 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창조한 우주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 못한다?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관여해서 안 된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순전한 창조주를 상상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연의 질서를 얘기하려면
우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자연의 질서를 얘기할 수는 없고, 결국 자연의 규칙성, 균질성을 얘기하려면 당연히 이것을 야기한 어떤 외부적인 존재를 상정해야 되는데, 신의 존재를 상정해야 되는데, 이 신의 존재를 상정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신은 자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기적을 말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논증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데이비드 휴음이 설정한 어떠한 그 자연 법칙으로부터의 그 논증 혹은 경험의 균질성으로부터의 논증을 가지고 기적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기적이 없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한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또한 데이비드 휴메의 그 논리의 모순성들을 지적을 하면서 우린 여전히 기적을 얘기할 수 있고,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고대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전했다 그래서 지금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얼마나 모순적인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한 챕터 남았어요. 다음 주에는 이것과 좀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다음 주 한 주 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